아시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우리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여기서는 얼굴 한번 쳐다보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부터 1대1 양육훈련을 시작했는데 아마 금년에는 아마 1대1 양육훈련만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에 보면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책들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시작은 해놨고 26과를 다 못 끝내신 분들이 책들이 이만큼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자수해서 강명 찾으셔가지고 26과까지 끝까지 못하시고 하신 분들 참여하시고 수료증을 받았지만 중간에 빠진 분들도 자수해서 참여하셔서 이번에는 꼭 이 과정을 좀 마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참여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볼 일 남았어요? 네. 우리 오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의 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의 뜻.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위에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시면은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함심이라. 내리셨던 우리 주님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저희들을 동력자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참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뜻을 성취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세우셨는데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세우셨다. 사도는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일을, 주의 그 뜻을, 주의 그 사역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12사도를 세우시고 또 70명 제자를 세우신 주님이 오늘 이 시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으로? 주님의 사도로.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파송하셔서 주의 일을 뭐 하는 겁니까?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이 3대 사역을 여러분 맡겨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으로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러분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백성을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거룩한 일을 선지자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선지자의 이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주의 뜻을 우리가 잘 받들어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오늘도 선지자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이는 어때요? 복음 전하는 자로 주님이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이 부활의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또한 여러분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복음 전하는 일.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전도자를 세우시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받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로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1335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지금 44분이 참여하셨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44분만 순종했다는 말인데 아직까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올리십시오. 벽에 게시판에 올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분을 전도자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 영혼에게 감동을 드리고 또 그 속에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생 얻을 자라면 주님이 불러주실 겁니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거절한다는 것은 배은망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택 상황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명령이고 또 어명이라고 했잖아요. 왕명입니다. 그 왕명을 거역하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부터 너릉의 모든 성도들이요. 이 일만큼은 절대로 여러분 양보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은 우리가 교회적으로 전도의 날로 우리가 전도하는데 10시 반에 사역자 모임에 나오셔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직장이든 학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직장에는 직장 선교사가 되십시오.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 여러분 선교사가 되십시오. 생업에 종사하시면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선교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그 아파트를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내게 맡기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 그만하시고 이제 현직에서 나오신 분들은 이제 여유가 있잖아. 그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니면서 전도. 그래서 영육 간의 운동도 되고 영혼도 살리고 하늘에 상급도 쌓고 우리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뭡니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와 교사로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에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목자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 복음,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받은 이 교회 사명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기본이 기본. 이걸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반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신앙을 가진 성도님들하고 제자반에서 훈련을 그중에 받은 성도들하고 신앙생활은 똑같아요. 똑같이 해요. 그런데 큰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교회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게 표가 나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이런 환란이 올 때 여러분 잘 견디고 극복했네요. 근데 예배만 드리는 성도님들은 견디내질 못해요. 왜?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뭐니 해도 뿌리가 좋아야 돼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죠. 그런데 뿌리가 병들고 뿌리가 약하면 올여름에는 비도 많이 온다 하네.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러면요 다 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자빠지는 나무가 되지 말고 그럴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러분 주님 나라 천국 가는 하늘까지 쑥쑥 여러분 장성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뭐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 뭐 어쩌죠. 그럼 당신은 돼도 주님은 안 돼. 철저하게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야 돼요. 나를 단련시켜야 돼요. 나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도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훈련된 사람들이 여러분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여러분 여기 테니스도 치고 하지요. 다음 마지막 주일날 우리 야외 행사를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평소에 걷는 것도 좀 하고 하시는 분들은 뭐 달리기로 하면 잘 뛰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잡아진다니까요. 그 내가 밑에 그래서 저 자리를 잡아놨어요. 왜? 마음은 저 앞에 가는데 이는 몸이 안 따라가. 그래 마음은 저 가는데 몸이 안 따지게 넘어지는 거야. 근데 평소에 좀 걷고 좀 뛰고 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요새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축구장에 이렇게 돌면요 너무 좋고 거기다가 우리 군수님이 또 우리 교회를 또 위해서 여러분 기구를 또 많이 갖다 놨는데 영판 좋다. 그래서 제가 여보 내 오늘 한번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지막은 한 바퀴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뛰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저녁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해락하더라고. 한 바퀴 딱 뛰어보니까 괜찮더라고. 내가 보통 뛰면 옛날에는 세 바퀴는 뛰었는데 한 바퀴 뛰니까 적당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양이 부족했다는 거죠. 운동은요 하면 할수록 면역력이 키워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영적 면역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참 할렐루야죠. 일상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밑에 손 한번 들어봐요. 몇 명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몇 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참 그래도 살아남은 게 기적이죠. 코로나에 죽은 사람이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도 내가 코로나 몇 번 걸려도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친구 하나는 여러분 그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요 힘이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걷는 것도 어렵고 그런 나보고 한목선 언식용 거자 그러고 거긴 가는데 그런 뭔가 어째 가겠노. 자네 보니까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문제지. 그걸 내가 얻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나도 힘드는데. 그래서 면역을 기르지 않으면요 힘든 거예요. 이 종말에 코로나도 면역을 기른 사람들은 적당하게 넘어가는데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고 몇 번째 손님 맞이하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코로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주님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우리가 체력, 영역, 방역을 잘 길러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시간이 다 됐부터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번째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김건사가 김성숙이 되고 전성숙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바꾸져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미성숙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시험에 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인을 갖다 누이라고 쏘이기도 좀 하고 또 어떻습니까? 몸종 하가를 아내로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상한 아들도 하나 낳기도 하고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딱 드리고 그때부터 성숙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 앞에 여러분 장사는 없어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은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늙어가지 말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80살부터 성숙해졌다. 그래서 사람은요 미국의 여루 시인이 칼 커치라는 양이 늙지 말아라 성숙하여지라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7장